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불길과도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글쎄요, 불길 그리고 뜨겁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는 성도의 믿음이 좋고 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성도님의 신앙이 참 뜨거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성도 간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성도님은 신앙이 냉랭해져 있다,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세상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오늘날에는 세계 각 지역에 전파가 되었잖아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수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을진데,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전 세계 성도들의 신앙의 불길이 전반적으로 사그라들게 될 거예요. 이미 그것이 진행 중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옛적 초대교회 시절에는 온 성도들이 다 훌륭했는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형편없는 자들이라서, 그래서 신앙의 불길이 사그라드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뭡니까? 영적인 계절이 바뀐 겁니다. 옛적 초대교회 시절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8세기, 19세기가 그러했지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이 조선, 우리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볼 때에 대한민국의 복음의 불길이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오순절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의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성도들이 더 몰려와 있단 말이에요. 전국 각 지역의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단 말입니다. 이 시기까지는
영적인 계절이 여름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일보 직전의 시기인 오늘날에는 영적인 계절이 겨울로 급격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는요, 뜨거운 여름에는 뜨거운 물을 들고서 집 밖에 나가서 있으면요, 그 물이 좀처럼 식지를 않습니다. 바깥도 덥기 때문에. 그런데 추운 겨울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들고서 밖에 나가 서 있으면 어떨까요? 금방 식어버리지요. 냉수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의 신앙이 영적인 계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아니,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계절이 겨울이 아니라 여름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겨울을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대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하 30도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다 하더라도 추운 바깥에서 불 피우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불이 붙으려면은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추우면 불이 잘 안 붙겠지요. 그렇지만 마른 장작을 많이 준비하고 그 위에 기름을 잔뜩 붓고 거기에다가 불씨를 던진다면 아무리 춥고 또 매섭게 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라면은 자신의 신앙이 냉랭하여진 것을 뭐 영적인 계절이 그렇다면서 하고 계절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요, 진짜 신자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서 신앙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별히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불길이 꺼져가는 것을 그냥 관망만 할 게 아니라 그 불을 더 뜨겁게 지피기 위하여서 땔감을 공급하고 기름을 쉼없이 부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만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불길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이동식 천막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했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후에는 솔로몬 시절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규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보니까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올리는 제단, 그래서 번제단이라고 봅니다. 그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번제단에 불이 꺼져버리면은 다시 불 붙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불, 번제단에 붙어있는 이 불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이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성막에 그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사람이 불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훗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에 사용되는 불을 직접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단에 내린 하나님의 불, 이 불 외에 다른 불로는 절대로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소중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불이야 뭐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도 불이고 여기 아궁이에 있는 불도 똑같은 불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고서 하나님의 불 위에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죽임당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성도님들 중에는요, 아니 그래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건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정성을 바친 건데 다른 불로 제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시다니 이거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다라고 나는 이런 원칙을 정하여 놓으신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을 의지하다가는 심판받는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벌백계를 하신 거예요. 본보기로 그렇게 무겁게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을 꺼뜨려 버리면요,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불을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게 불가능해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해서 끝없이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서 아침마다 이 번제단에다가 나무 땔감을 넉넉하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고기, 제물의 고기와 또 제물의 기름을 올려서 불살라야만 했어요. 나무 땔감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불이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태우는 것은 고기에 있던 지방질이, 번제단에는 노수로 만든 석쇠가 있거든요. 그 석쇠 위에 고기가 올라가 있으면은 지방질이 녹아서 땔감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길을 더 거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말씀하셨죠. 고기만 태우는 게 아니라 짐승의 그 제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살라라 하셨습니다. 제사법을 보면은요,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불사르라 하셨어요. 짐승의 내장을 덮고 있던 지방 조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가져다가 번제단의 놋 석쇠 위에다가 올려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 이 지방이 영적으로 뭘 뜻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지방질을 석쇠 위에다가 올려두면 기름이 금방 녹아서 떨어지지요. 그래서 땔감을 흥건하게 적십니다. 이것은 땔감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더 거세어지고 오래도록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침에만 해라가 아닙니다. 낮에는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찾아오니까요, 거의 줄 서서 제사를 드렸을 것인데,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고기와 기름이 항상 불살라지기 때문에 번제단의 불이 좀처럼 사그라들질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밤중에는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불길이 낮보다도 사그라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침 무렵이 되면은 불길이 가장 쇠약해져 있겠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땔감과 기름을 공급하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번제단의 불이 항상 변함없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관심을 가져라. 특히나 취약한 시간대인 가장 불길이 연약한 시점인 아침에 더더욱 신경을 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의 불이 잘 타오르게 하기 위하여서 번제단에 나무 땔감을 공급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을 그 위에 올려놓아서 기름을 불사르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열처녀 비유를 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방문을 해서 혼인식을 치렀습니다. 이때에 신부의 친구들이 먼저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신랑이 오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처녀들이,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때에 이 모든 처녀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연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다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않았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즉 예수께서 오실 때에 알곡과 죽정이 참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오랜 시간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랑이 온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보니까 5명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데, 밝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도착한 신랑은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온전히 밝히고 있는 처녀들, 이 5명만을 데리고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혼인식을 할 때에 신부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모이기 때문에 도적대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는요, 신랑이 들어오고 나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신랑이 들어온 다음에는 그 누구도 출입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도적대가 잠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들이 뒤늦게 신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곧 도적대가 들이닥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5명은 도적대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처녀들은 마지막 때,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이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등 들고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겉모습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교회와 교회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비슷비슷하게 예배 드리거든요. 어느 성도의 모습을 보든 간에 다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는 기준을 들이미시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오랜 시간이었지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다 깜빡 잠들 만큼 그렇게 오랜 시간 지체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아니한 자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버렸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성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겨울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겨울을 통해서 알고 거축정도 드러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구원의 여부는 그 구원의 여부를 가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의 유무가 구원을 갈랐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은 대개의 경우에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자, 그러한 자는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은 아무리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과 대동소이하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이것이 구원의 여부를 가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쓸데없는 소리, 허탄한 소리로 여깁니다. 아이 그렇게 실수 없는 말을 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대신 죽었다고?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애초에 성령이 없으면, 그 내면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합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가정의 화평을 위한다 하면서 나도 믿어 하면서 그냥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진짜 믿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해 주시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추악한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우리를 살려고 지치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 죄의 형벌, 망해야 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불쌍해서 예수께서 대신하여 사망의 형벌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내 대신 죄값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진실로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기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이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러한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 나무 땔감을 넣어야 되고 또 제물의 고기와 더불어서 기름을 살라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나무에 땔감 넣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고기와 기름을 살려는 것은 이것은 기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신과 더불어서 기름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짐승의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케레브인데, 이 단어를 사람한테 사용하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져요. 사람한테 사용하면은 내장이라고만 하는 그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사람의 내면, 사람의 중심, 마음, 그의 심령, 영혼을 뜻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의 심령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들만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와 정확하게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거하는 자, 보혈로 뒤덮인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뒤덮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번제단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다 했잖아요. 이 기름은요, 열처녀 비유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혈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번제단에 나무 땔감을 넣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기름을 공급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바로 보혈인 거예요. 헌신과 더불어서 보혈이 필요하다,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볼 때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겉모습은 차이점이 없다 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마지막 때에 성도가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교회마다 별 차이를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습,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죠. 이 겉모습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기름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그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의 헌신하는 여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면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겨울을 더욱더 춥게 만들고 더욱더 매섭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는 진리의 등을 돌리는 것이 배도입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대표적인 표징이 배도라고 했어요. 마귀가 예수 외에도 구원 얻는 길이 있다, 이런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한 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상 위에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를 하는데, 즉 헌신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때에 이들이 보이는 모습은요, 참된 신자가 보이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나는 신앙의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심령에 있는 번제단, 그 번제단의 불은 완전히 꺼져버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불러 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것은 가짜불이다. 이렇게 정죄하시는 겁니다. 다른 불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 임하였던 심판이 오늘날에 예수님도 구원이 있지, WCC였던 위에 쫓는 자들, 그 위에 선신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위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있는 본제단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러한 불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번제단의 불을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다가 나무 땔감을 넣어야 되고 또 고기와 기름을 살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을 뒤덮고 있는 보혈, 즉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더 풍성하게 갖는다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헌신을 적극적으로 백날을 한다 하더라도 대속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풍성히 갖는 데에 집중하십시오. 예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추악한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는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이 은혜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심령의 상태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에 힘쓰십시오. 예배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했으면 흩어져서는 또 구역에서도 예배를 드릴 것이고, 날마다 예배 중심을 생각할 것이고, 주중에도 예배가 있잖아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 이를 통하여서 끝없이 강력하게 불타오르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였어. 예수께서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처럼 온 세상은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신앙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번제단의 불이 날로 더 강력하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붙은 떨기나무와도 같이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게 하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말씀대로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거두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안식을 얻느니라.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둠이 죽어간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지금 예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고 없애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쾌하게 되어라. 하나님께 나오는 데에 걸림이 되었던 모든 마귀의 올무들 예수께서 깨끗이 끊어버리셨느니라. 이제 주께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샘을 넘치게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케 주시나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데에 괴로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고서 이제 성령을 부으시니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하여서 심령은 회복되었고 육신도 회복되었느니라. 사망의 흔적도 남기지 말고 사라져라.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염증을 제거하셨습니다. 통증을 제거하셨습니다. 모든 신경이 온전해질 것이고 모든 수치도 정상이 되어졌습니다. 머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필요한 신경들을 회복해주고 조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에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닿아서 모든 연약을 어려움을 태워주시나이다. 이제는 강건하셨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를 받아 누리고서 기뻐할지어다. 영광 올릴지어다. 삶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돌아보셔서 챙겨주셨습니다. 이제는 급속한 회복이 있을 것이고 기적적인 전격적인 응답이 있을지어다.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은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배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혼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지어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성취되게 하소서. 주를 섬기는 데에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합격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종사하고 경영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으뜸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시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서 기쁨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각별히 비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흘러넘쳐서 삶의 이 부여와 윤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믿음과 충성으로 함께한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